이사야 1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을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 모두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있어질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쭉 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앞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악인이 왜 형통하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왜 저런 불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악인들이 왜 더 잘 되어져 갑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진 않고 오히려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굉장히 동문서답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요만큼의 힘들고 요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넘어지면 앞으로 있을 큰 재앙,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네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과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인데 하나님은 A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B에 대해 관심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심사가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 있어서의 초점이 잘 안 맞춰지면 어찌 보면 되게 엉뚱한 곳에서 정말 엉뚱한 질문들을 하면서 엉뚱한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건데 네가 장차 네가 감당해야 할 너의 사명에 관심이 있고 네가 신앙을 세워가는 데 관심이 있는데 왜 너는 남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기에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원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수들마저도 만약에 그 심판에 이용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돌이키면 원수마저도 나는 구원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수도조차도 돌이키면 내가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돌이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3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배 띠를 사가지고 네 허리에 두르래요.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가서 새 띠를 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로 만든 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요. 근데 에봇을 입을 때 겉에다가 두르는 화려한 이 앞에 흉패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두르기 전에 안에다 있는 속옷이 있는데 그 속옷의 마지막에 허리를 띌 때 이 배로 만든 띠로 허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앞에 이제 가슴막이랑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배로 만든 띠인데 결국은 이 배로 만든 띠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게 이게 배띠예요. 자, 그래서 그 띠를 사서 허리에다가 띠래요.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냥 사서 허리에 띱니다. 참 순종을 잘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유브라데에 강 있는 데로 가라. 자, 이 유브라데 강은 이 쭉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벨론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거리가 좀 있는 그런 강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지금 새로 산 띠 잠깐 허리에다 둘렀는데 그것을 갖다가 감추래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거기에 또 순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자, 강가의 바위 사이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젖은 땅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며칠이 지난 후 여러 날이 지난 후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어서 가져오라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것을 파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그 띠가 이미 어떻게 된 상태예요?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려서 어떻게 되었다?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이제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썩어버린 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9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자,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썩은 띠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허락하신 사명이고, 자, 하나님이 교회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띠로. 제사장 직분을 주시면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띠가 교만해졌어요. 근데 이 교만함을 듣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설명을 하시는 게 뭐냐면 띠가 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돼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을 때 그때 띠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띠는 사람의 허리에 둘러져 있을 때, 허리에 속해 있을 때, 그때 그 띠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명예가 나타나요.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띠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허리에 둘러져 있어서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는 속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명예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띠라고 할지라도 그 허리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썩은 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은 띠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런 교회가 성도가 배로 만든 띠예요. 근사한 가죽띠가 아니에요. 아주 보석이 막 박혀 있는 그리으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든든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허리에 둘려 있을 때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려면 우리가 가죽띠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멋있어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허리에 둘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멋있게 만들어 달라고, 튼튼한 가죽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가죽띠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너에게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너는 배띠로 됐다는 거예요. 배로 만든 띠로 됐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내 허리에 둘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둘려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로 만들어졌든 상관이 없이 내 허리에 둘려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배로 만드셨대요. 하나님 배띠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허리에 둘려 있으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인하여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두르고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영광이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에 둘려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허리에 둘려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해주래요. 가죽 부대가 있는데
포도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래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극과 극의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 포도주는 축복을 의미할 때에 또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할 때 이 포도주로 설명을 또 해요. 완전히 극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에 이 진노의 잔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왕에서부터 제사장에서부터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에 이르기까지 마치 술에 취한 자들처럼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여 자멸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징조로 하나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가 망하기 전에 물론 이 외부적인 침략으로 인한 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어디에서 내분이 말을 다 해버리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안에서 서로 여기 보니까 피차 충돌한다라고 했잖아요. 서로 막 부딪혀요. 서로 싸워요. 서로 물고 뜯어요. 그것으로 결국은 자멸하는 일. 그래서 굉장히 쇠퇴해져서 그냥 바깥에서는 손가락만 건드려도 그냥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위아래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바닥이 올라온대요. 땅이 자꾸 자기를 향하여 올라온대요. 이게 뭐 하는 느낌이냐면 자기가 넘어지니까 땅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땅이 올라오는 거로 느껴진대요. 그럼 땅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향하여. 이게 위아래가 막 바뀌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때가 되면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모르고 서로 누가 누군지도 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로 인하여 결국 자멸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봉지피도 하고 그러는데 가정이 왜 힘들어요? 외부에서 공격이 오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런 것으로 가정이 스스로 무너지고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임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할 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띠를 사라니까 띠를 사러 가요 시장에. 그리고 유브라데에 가라니까 또 유브라데에 가요. 그 다음에 묻으라니까 묻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며칠 후에 가서 파보라니까 또 파요. 이 예레미야가 비록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쓰임받는 안타까운 선지자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의 순종하는 이런 모습. 왜 이런 걸 사요? 왜 거기까지 가요? 아니 묻으라 할 때는 언제고 또 파라 갈 때는 왜 그래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똑똑하고 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 비록 부족한 거 많지만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배띠로 만드셨대요.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내가 기도할 때마다 튼튼한 가죽띠가 되길 원하고 화려한 무엇인가로 치장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허리에 든든하게 둘려져 있어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 그분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부딪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